여러분은 혹시 꿈을 꾸고 난 뒤 그 꿈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 같았던 꿈, 혹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꿈을 꾸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의미를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꿈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단순히 미신이나 점으로 치부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까요? 오늘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꿈의 몽, 그 깊고도 흥미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욥기 33장 1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꿈에나 밤의 이상으로 말씀하시나니. 이 구절은 기독교에서 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점이 바로 일반적인 꿈풀이나 해몽과 기독교적 꿈 해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는 어떤 꿈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야곱의 꿈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 꿈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확신시켜 준 것이지요.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꿈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17살 때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것에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꿈들은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 정확히 22년 후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집트의 바로왕이 꾼 꿈입니다. 바로왕은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뒤를 이어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려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나왔고 요셉은 이 꿈이 앞으로 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해석을 믿고 그를 총리로 임명했으며 요셉의 지혜로 이집트는 대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유명한 꿈 해석가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나옵니다. 왕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놀라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왕은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도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밤이상 중에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꿈의 내용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 철로 된 종아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가진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 하나가 그 신상을 쳐서 부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장차 일어날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넉장에는 또 다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땅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땅 끝까지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 가지를 자르라고 명령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겸손하게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고 1년 후 왕궁 지붕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랑하다가 즉시 그 말이 이루어져 7해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중요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꾼 꿈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조용히 끊으려 한 것입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요셉은 이 꿈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 요셉은 다시 꿈에 천사를 통해 경고를 받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도 요셉은 다시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신약의 꿈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간밤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꿈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 꿈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경고, 약속과 위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도 모두 이런 의미를 가질까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꿈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며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평안함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꿈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의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꿈입니다. 사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낮에 겪었던 일들, 우리의 감정, 기억, 때로는 몸의 피로나 소화 상태까지도 꿈에 영향을 줍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음식 먹는 꿈을 꾸거나 낮에 무서운 영화를 봐서 밤에 악몽을 꾸는 것들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전도서 5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즉 우리의 바쁜 일상과 생각들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은 영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영이 주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사탄이나 악령의 영향으로 오는 것인데 특징적으로 두려움과 혼란,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일서 넉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기도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적 일치성입니다.
꿈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꿈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 평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두려움 대신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물론 때로는 경고나 책망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궁극적으로는 회개와 변화를 통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빌립보서 넉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반면 악한 영은 혼란과 공포, 죄책감만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공동체와의 검증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목회자, 영적 지도자와 함께 꿈을 나누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만 머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읽고 해석하듯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조언자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기도를 통한 분별입니다. 꿈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성령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들은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지침입니다. 밝은 빛을 보거나 천사를 보는 꿈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 인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한 천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물에 빠지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죄책감이나 영적 갈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영혼의 갈급함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므로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불타는 꿈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석장에서 모세가 본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심판이나 정화의 경고일 수도 있으니 분별이 필요합니다. 길을 잃는 꿈은 영적 혼란이나 방향 상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꿈을 자주 꾼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교만에 대한 경고나 회개의 촉구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의 교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된 것처럼 교만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데요.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서 이런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선교지에서 이런 간증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은 개인적인 부르심이나 구원의 확신, 위로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꿈 해석은 일반 세속적인 꿈풀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꿈풀이는 상징과 통계, 심리학을 근거로 개인의 욕망이나 운세를 중심으로 봅니다. 목적도 현실의 행운이나 성공에 맞춰져 있고 흥미나 예언, 점술의 태도로 접근합니다. 반면 기독교적 꿈 해석은 성경과 신앙을 근거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봅니다. 목적은 영적 성장과 순종이며 겸손과 기도, 분별의 태도로 접근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인 꿈풀이를 점의 한 형태로 보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은 점치는 자, 복술가, 무당, 마술사를 가증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를 기도로 묻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것도 그 예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고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꿈을 통해 위험을 피한 이야기, 중요한 결정 앞에서 꿈을 통해 확신을 얻은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를 찾아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꿈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계시적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교훈적 기능입니다. 꿈을 통해 도덕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며 경고나 회개,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욥기 33장 16절에서 17절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사람으로 그 악한 일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위로와 격려의 기능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로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하신 것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꿈 일기를 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턴이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는 꿈만 기록하고 일상적인 꿈은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둘째, 꿈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는 꿈을 꾸었다면 그 의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꿈은 주관적이고 때로는 모호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객관적이고 분명합니다. 넷째, 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기도, 환경,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 내적 평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직 꿈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다섯째, 꿈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조심하십시오. 특히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나누되 자신의 꿈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영적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꿈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며 성경과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핑계로 거짓말을 전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하니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어떤 꿈도 성경을 뛰어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보면
꿈이나 환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몇몇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특별한 꿈이나 환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되 성경의 권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모든 꿈이 신적 메시지는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은 인간의 심리적 꿈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별하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꿈을 꾸셨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꿈의 의미를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꿈의 메시지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와 상의하십시오. 혼자만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지만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꿈의 의미와 해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꿈은 신비롭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속에서도 깨어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